예수의 이름은 적용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하나님 거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이영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입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지며 회중 모두가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죄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며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염려 대신 믿음을 주시고 낙심 대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7월에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가는 길과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한때의 행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을 붙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송하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를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명 주옵소서.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오미로 내리는 성령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되라 그려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복
하여 그때에 지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상달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내 자신이 일어나고 누우며 일터의 가정에 삶의 어떤 현장에 살아있는 동안, 있을 동안에 한순간도 어느 한때도 어느 한 곳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산재물 되기를 간절히 힘쓰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종의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예로부터 교회를 또 제사장을 또 그리고 레위인들을 또 그리고 예배자들을, 제주들을,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쓰임의 도구로 하나님 손길이 되었던 것처럼 귀한 예물이 그런 성스러운 목표와 그리고 그 사용의 아름다운 방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류된, 하나님 구체화된 하나님 앞에의 헌신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오니 축복하옵소서. 열이 하나 구별하며 감사하며 전도 선교하며 구역의 공동체로 모여 주정의 하나님 주의를 구별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가족을 위하여 또 특별히 차세대들을 위하여 또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부지의 예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하나님 절기의 예물로 또 하나님 일천번제와 같이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의 결단을 위하여 오직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걸음을 걸으리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 귀한 눈물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정성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공중의 허공에 하나님 헤쳐지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모아지고 또 상달되어서 주여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일조가 되고 동역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들도 직장들도 지켜주시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이기게 하시고 환우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기뻐 받으시며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사 원식 예배가 다음 주일 7월 19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님은 고성 동산교회의 강경수 목사님입니다. 교육부 교사 모임이 오후 예배국 조만간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19, 20, 21구역 식당 봉사조 3조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22, 23,
4구역 식당 공사조 사조입니다. 7월 교회 청소 사역은 토요일 오전 10시 마르다 감사회입니다. 7월 기도 순서는 주보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서지방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수요일까지 충무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님은 신길교회 이기용 담임 목사님입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영순 권사님께서 남해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26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8월 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청년부 버스킹이 있습니다. 장소는 푸른벗 정은외과 앞입니다. 공사 및 사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그 경남 서지방의 평신도 부흥회 가운데 수요일은 성결인대 모임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본교회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거리상으로 좀 멀긴 합니다. 일찍 서둘러서 그래도 연합회 행사인 만큼 우리 자신들이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찬양대는 좀 섬김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드보라 찬양단이 아마 특송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22절입니다. 9장 13절로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위대한 반전, 바꿈이죠. 변화 성령으로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때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럴 만한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저날이 저날 같은 날은 없겠지만 더 새롭게 깨달았을 때 한 번 더 도약하겠다. 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라는 분명하게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사울의 회심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핍박자 살기 등등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 줄 알았던 그가 오히려 거꾸로 핍박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모든 가졌던 힘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핍박했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을 가로막았네? 하는 마음이 여러분하고 저한테 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이 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마음이 전혀 있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인의 온전한 변화는 자기의 합리와 연민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져도 깨닫고 알게 되어도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는 전환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힘을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계기는 성령의 역사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울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거의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오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뵈러 갈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수동적이더라. 능동적이 아니더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히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동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수용적인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곧 수용적이라는 말로 수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수동적이 될 때는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내 방법 다 써보다가 이제는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는 아예 끝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수용적이 되고 그때 수동적이 된다는 것. 사울은 분명히 그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5일 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걸리는 다메섹까지 213km라고 하는 그 쉽지 않은 그 걸음을 단 목적 하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를 핍박하는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몰랐어. 그래서 무지도 죄예요. 모르고 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선한 뜻만 가진다고 내 욕망이 가려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동의한다고 많은 사람이 예스한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고 누가 그 사람을 붙들고 이끌지 않으면 어느 곳도 어디든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눈이 멀었지만 사울은 사울입니다. 엎드렸지만 사울은 사울입니다. 누가 손을 뻗쳤을 때 손을 거절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내가. 근데 그런 마음이 찢기가 있을지라도 손을 내밀 때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손에 붙잡히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그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100% 이타적인, 나의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적인 그런 제스처에 의해서 사울은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끌고 오고자 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듣게 되고 눈이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다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강건해져서 오히려 그곳에서 핍박자가 아닌 전도자가 되어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계기는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도 내게 찾아온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아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주님을 기꺼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울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달리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시간으로 달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는 핍박자지만 한때는 다시 주님의 시간대에 위대한 사울이 될 수 있는, 바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지금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변화됨의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바울의 됨은, 사도 바울의 됨은 눈물 흘린 기도가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은 이미 많은 그 당시에 못 박는 로마 병정, 비웃는 어저께까지 예수님 편이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각이, 태도가 바뀌어지고 본색이 드러나면서 주님에게 손가락질했던 두 마음을 품은 그들을 보면서까지, 심지어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를 핍박하던 것을 알지 못하는 사울에게까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미 선발이 됐습니다. 사람이 뽑는 것 같으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그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 6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사도행전까지를 성경으로 꿰뚫습니다. 그것도 한 2페이지에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정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그러면서도 틀리지 않게 그 말씀을 쭉 소파할 정도로 그는 이미 성경에 능한 자고 성령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던 지혜가 있었던 사람. 그런 말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사탄 원수 마귀는 그렇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듯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때 7장에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눈물 어린 용서와 중보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간에 뿌렸던 눈물의 기도, 내가 할 수 없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순간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그 순간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삶을 단순간일지라도 길지 않게라도 아니 지속적으로 넘어졌다 일어나며 일어났다 넘어지는 순간을 거듭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 저지선은 더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저지선에서 항상 붙들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기도는 마음에 들어서 하고 싶어서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숨처럼 호흡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생사람으로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오히려 좋은 쪽으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의로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최소한 성령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을 때 내가 순종해야겠다. 아니, 나라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드네. 나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오늘 보여지네. 나라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네. 이건 성령의 인도함이야. 나로가 아니라 성령으로야 하는 그런 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세상 말로 눈 딱 감고 주여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핍박했던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호적으로 기도가 되거나 안 되거나. 오늘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사울에게 누가 와서 그를 대우해 줍니까? 붙잡으려고 했던 아나니아, 다메섹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사울을 잘 아는 사람 보낼 수도 있는데 핍박하던 사울에게 가서 너가 형제 사울아 이렇게 너가 말하라. 왼수 이게 아니라 이 원수 사울 이게 아니라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라. 그에게 다메섹의 길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주님이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말하라. 아니 이 당시에는 성령 충만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수월하고 자유롭지 않았던 어휘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성령 충만 같았고 아직도 몇몇 사람에게만 임한 성령으로 생각하던 빚었던 그런 생각의 신앙의 세계였었는데 아니 하필이면 왜 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하십니까? 의구심이 다 있죠. 그의 눈을 좀 1년이라도 좀 눈 멀게 하고 병든 걸 좀 2년이라도 좀 아프게 해서 좀 깨닫게 한 다음에 눈 뜨게 하지. 아니 3일밖에 안 됐는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눈에 비닐을 벗겨서 설계하십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역시 제자예요. 그 말은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승이라는 걸 인정하고 역시 주의 종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역시 주님의 하인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부하예요. 왕이 말하는 어명을 거절할 수 없는 그의 실상의 모습이 나타나요.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그거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기서 언행이 결정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태도가 사라지는 게, 살 계획이 결정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 그 일을 감당했다고요. 누구요?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잡히지 않고 살아났는데, 잡으려고 했던 사람을 위하여 가서 축복하더라. 이게 성령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우리는 압니다. 사무엘상 7장. 이번 서지방 집회가 이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강대국 이스라엘의 압제 받는 블레셋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모이자, 기도하자, 회개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회개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내 행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죄고 어디까지는 죄가 아니고 어디까지는 내가 잘했고 어디까지는 내가 못했다는 그런 거 따져가는 그런 파렴치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이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 19장에 보니까 아시리아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항복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때 왕은 모욕적인 편지를 성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시리아 진영을 쳐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만듭니다. 어떤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이 하신 거죠. 근데 어떤 요소가 있었습니까? 회개하는 간절한 목숨 거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서울만 이런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4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방탕하 그리고 이단하였던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놀라운 눈물 흘린 기도로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길 정도로 기도함으로 그가 결국은 이 신학계를 이어갈 중세와 고대의 후반기와 중세의 초미에 없어서는 아니 될 위대한 주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쓴 참회록을 보면 첫 자부터 시작하여 끝자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워. 그 기도가 이 세계를, 이 기독교적인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도록 미미했지만 어머니의 눈물로 응답받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실질적인 2차 대전 때 독일의 연합군이 프랑스와 영국을 정복할 때 이제 꼼짝없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영국 조지 6세는 5월 26일을 하나님 앞에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고 금식하며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국민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해안가에 대폭풍이 불게 함으로 독일 공군이 뛰지 못하게 하고 기갑부대가, 그 유명한 독일의 기갑부대가 갯벌에서 한 발치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무력함을 하나님이 맛보게 함으로 나중에 잔잔해졌을 때에 이미 연합군은 영국과 프랑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33만 명의 병사가 성공적으로 도하했고 결국 독일군을 이기는 덩케르크 기적이라는 실질적인 역사를 역사 속에 후대가 볼 수 있도록 기도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변화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눈물 흘린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새벽에 아유 내가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몇몇 안 나와서 기도하는 몇 분의 기도가 뭐가 힘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구역에 말씀을 나누면서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게 무슨 뭐 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러나 한 방울의 낙수가 결국 바위를 뚫듯이 한 곳에 작은 곳에 나비의 날개짓이 어느 한 곳에는 토네이도가 되듯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생명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만드는 가장 제1요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믿음의 차세대 교회 주일학교 청년까지 위해 기도하고 전도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에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보완은 해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I 성향이 되지 않습니다. S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N 성향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이론을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훈훈한 인간미를 가진 F 성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자 오늘 될 것 같아 촉으로 살던 사람이 논리와 준비와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는 큐시트를 짜서 만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의 성향입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열정은 어떤 열정이냐면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날카로운 열정입니다. 날카로운 열정.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법리적입니다. 부러지지 않은 고든 기질 같은 사람. 그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대선배하고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베드로는 뜨거운 그런 마음의 기질의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결정하고 뜨거워서 하고 울고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실수하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기질도 보완시키죠. 5일 동안 핍박하기 위하여 213km를 갔던 이 바울은 나중에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70개 지역에 1723km라고 하는 그 길을 걷지도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느니 달려가라. 그네저 되던 말건 이게 아니라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을 난 봐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으로 성령에 이끌렸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성령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시들게 하십니다. 내 자아, 내 욕심, 경쟁, 공명심, 우월감, 자기중심, 나를 향한 방향을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방향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못난 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먼저 못난 이로 루저로 만든다는 겁니다. 배추에 소금 절여 있듯이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힘 빼게 하고 절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소위 말리는 사역, 위더링 미니스터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막
흥이 나고 신이 나고 그래서 실수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언짢아지고 막 이러는 우리들의 기분파적인 모습을 이제는 심사숙고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 사람한테는. 그런 나의 조급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죄의 정욕된 마음에 휩쓸려가는 나의 기분적인 그런 인생을 내 속사람으로 좌정하게 하고 살아간다. 요즘 성령에 관심이 있다면 금요 성령 집회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을 두 가지로 하십니다. 첫째는 프로레라,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을 하나님 거로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때 일할 때마다 프로테라고 해서 기적과 역사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후반 거를 좋아해요. 후자를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건 우리들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시들게 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너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테예요. 프로레라가 아니에요. 기적으로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으로 매일 날마다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번쩍 오늘도 꽝 저기서 휘황찬란하게 막 서프라이즈 이게 아니라 오늘도 거룩하지만 고요하지만 마귀도 건들지 못하는 거룩함에 너가 이어가야 될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들게 하는 역사는 살리기 전에 먼저 시들게 하신다. 이 사역은 역설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시들게 하며 죽이는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인간은 본성이 착각적으로 아름답고 의롭다고 믿는 자부심이 있다.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일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말라 버리시는 과정을 선행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를 비로소 만드시는 것이다. 시들게 하는 과정의 특징은 누구도 예기치 못한 때에 온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와 같이 아프다. 절대 하나님이 육에 성령의 전을 세우지 않는다. 육을 다 없앤 후 갈아엎은 후 그 뒤에 철저하게 성령의 전을 세우신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쉽게 달콤하고 은혜롭다고 해서 성령이 한다고 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뼈를 깎고 그리고 살을 에우는 피가 장이 뒤틀리는 아픔이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필연적인 은혜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울에게 그대로 나타났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능력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메말아야 될 것이 시들어져야 될 것이 없어야 될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먼저 기꺼이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자기를 파쇄하고 철저한 회개 없이 값싼 은혜 받는 것으로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쉽게 오는 자유가 없듯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쓴 열매가 유익되고 약이 되듯이 오늘도 시들어지는 과정이 필수인 걸 깨닫고 성령의 여러분 매만짐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런 성령의 시듬을 통하여
맹목적인 절망적인 시름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말씀이 썩지 아니할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움돋기 위해서 성령으로 순종한 그들에게 여러분다운 인생을, 여러분다운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각각이 다른, 기계적이지 않은, 다 다른 개체의 한 사람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각양이 다 다르지만 통일성 있는 아름다운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이 바울은 자기의 아주 아름다운 교리서가 되는 에베소에 특별히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여러분 그 감동적인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천국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성령의 시들림을 통하여 순종하고 그 씨로 인하여 하나님 형상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눈뜨게 하고 다시 보게 했던 사울처럼, 있었으나 잘못 보고 있었으나 없는 것 모양처럼 살았던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 증거를 사단의 가시처럼 비밀 같은 것을 나에게 늘 표징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것에 순종해야지,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는 믿음의 진보적인 역사가 여러분을 여러분스럽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여러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다의 아름이 무슨 뜻입니까? 아실 분이 있을 겁니다. 나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뜻의 고오가 아름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무슨 뜻이죠? 나? 눈치 보고 저 사람의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 되는데, 누가 봤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중요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 공명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입지가 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다운 것, 곧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핍박해 본 적도, 하나님 핍박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핍박한 자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었다는. 오늘 우리 스스로 혼자가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멘, 믿습니까?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찍어가면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는 주의 성령에 묶여 말씀에 매여, 여기 어디에 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가 막 기분 좋게 신나게 막 여러분들 멋지게 막 남들이 볼 때에 막 우러러 볼 만한 모양이 있습니까? 묶이는 건데, 잡히는 건데, 근데 그게 제일 아름답고 제일 나다운 거고 축복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 개신교가, 우리 교단이 그런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늘 전환의 전환, 개혁의 개혁, 변화의 변화, 주님의 목전에 도달할 때까지 머물러 있거나 고여 있거나 썩는 그런 모습이 없이 전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 사람에게 그 귀한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그들을 닿기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높다.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십자가에 대신 우리 위하여 돌아가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자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죄의 그리고 사망의 마귀의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의 자랑,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자랑 삼아주신 그 모든 기다려주고 베풀어주신 사랑과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며 새로워지며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도 격려하고 힘을 주시며 또다시 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